설명을 드리면 살롬입니다. 살롬이 아니고 살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뜻이고, 이 평화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부활하신 후에 샬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부흥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심령의 부흥의 역사, 삶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또한 부흥의 역사, 직장 같은 직장과 사업의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수도인 한국교회로 원래 샬롬 부흥 역사로 이렇게 출발하였는데, 특별히 3월달은 매주마다 샬롬 부흥으로 올려갖고 전도하자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로 성지 탐방, 종교개혁 탐방 5개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종교개혁제에 관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이후의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그리고 교부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천년을 지내고, 특별히 약 1000년 동안은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였는가 하면은 사도들의 신앙, 또 속사들의 신앙, 교부들의 신앙에서 조금 지나니까 로마 제국이 기원 후 약 300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거든요. 국교가 되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원 후 한 5세기까지는 그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경으로 성경으로 채택되어지고, 또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분하고, 그런 역사가 한 500년 동안 되었어요. 그 500년부터 약 1500년까지를 중세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점점 부패되어 가지고 한 1000년 가까이 되니까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성당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예수님의 신상을 세우고 마리아 신상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제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십계명 제2계명에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거기에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빼버리고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십계명에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십계명인데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그래서 제2계명을 빼버린 대신에 그 마지막에 이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것이 구계명이고, 십계명을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시간이 가고 또 이런 계명을 보면 여러분들 아니까, 구계명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빼버리고, 그래서 만든 것이 온갖 신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 제사도 지내고 것은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세 와서 타락되어지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은 사람이 선행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하고 또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와 그런 가르침대로 해야 이제 구원받는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는가 하면은 성전을 크게 짓기 위해서, 교권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 교황의 권세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짓는 가운데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 하면 속죄표, 구원받는 표를 딱 찍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 표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만약 우리 교회도 만약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표를 딱 찍어가지고 구원표, 이 표 사는 천국 간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성전을 지는 것을 보고 그때 종교 개혁자 가운데 이제 저윙글이라는 기획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존 후사라는 기획자가 있고 그 기획자들은 이 원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또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신부들만의 특권으로 성경을 보고 전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회 의식, 청교의 미사라든가 의식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신부의 말씀이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배우다 보니까 전혀 성경 반대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제2경을 피해가지고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거대한 유럽의 그 거대한 교황 시대입니다. 가톨릭 시대입니다. 그때는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시킵니다. 저윙글리는 순교당하고 또 존 후서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루터 종교 개혁자 같은 경우도 이제 법학을 하는 가운데 신약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또 라틴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95개 항을 당시 그 큰 신학교 앞에다가 대학교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붙이가 바로 이제 루트를 잡으라고 이제 온 나라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가적으로 법령을 내려가지고 죄인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루트가 바로 한 기도원에 숨김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해서 온 국민들에게 나눠주니까 그것이 개혁의 불씨가 돼가지고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개혁교회가 출발되고 독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도 루트 같은 교회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이르러서 순교 안 당했는데 왜냐하면 개혁한 성도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루트를 보호했기 때문에 순교까지는 당하지 아니하고 신부님이셨거든요. 개혁하기 전까지는 신부님이시는데 밑에 제 아들이 신부님 성경 말씀은 결혼하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도 결혼했고 사도 바울 외에는 다 결혼했는데 신부는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해서 40살이 넘어가지고 17세 연하에 귀한 믿음의 귀한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도 낳고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네바에서는 지금의 스위스죠. 프랑스에서 자라서 참으로 머리가 천재입니다. 칼빈. 이 칼빈이 헬라어, 히브리어 또 라틴에 능통을 해가지고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집대성한 기독교는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합니다. 이 책을 써내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건 아닙니다. 그 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기까지는 수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개신교를 1572년부터 1590년대까지 이 개신교들 얼마나 순교시키는가 하면은 약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 죽인 가운데서 개신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지구촌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에 선교한 이제 귀한 선교사 한 분이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일본에서 개신교를 믿은 수정 이 귀한 분이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행하니까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니까 한글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게 되고 1907년에는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촌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거의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몇천 년 된 수백 년 된 천주교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보기 어려워요. 개신교는 10%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10%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4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 어디 도시에 가보세요. 십자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리셔가지고 이 성경을 쉽게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 국가 복된 나라가 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드리면, 저 유럽 특별히 오교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유적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전혀 도시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고대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도 유지했기 때문에 살기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국토 약 70%가 다 농지입니다. 농경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도 너무나 빽빽한 도시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고 하지만은 철저하게 그들의 자존심으로 역사를 보존하기 때문에 살기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요. 물 조그마한 물에 하여튼 이거 좀 큰 100리터짜리니까 그 하나에 이제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원 됩니다. 화장실 가는데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1유로씩 내고 화장실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너무너무 삶이 불편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복 주신 것. 그래서 외국에 살아오신 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네, 오늘 부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선자를 계속해서 보내도 북조 이스라엘은 19왕조인데 마지막 왕조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조 유다 같은 경우는 19왕조인데 마지막 히드기야 왕 때 바빌론 나라에 의해 가지고 3차 이렇게 공격을 당해 가지고 3차로 이 바빌론 나라로 이제 끌려가면서 제일 처음에 요야긴 왕 때 침범을 당하고, 그리고 요야긴 왕 같은 건 아예 이제 요야긴 왕이 침범당해 가지고 아예 바빌론 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요야긴 왕 때 또 침범을 해 가지고 또 지음을 하고, 그러면 이 바빌론 나라에서 히드기야라는 왕을 또 세워 놓았는데, 그때는 석정왕 세워 나왔는데 반역하다가 완전히 또 11년 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580년도 기원전 606년에 1차 침공을 당해가지고 586년 뒤에는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있습니다. 66장도 있는데 약 720년부터 기원전 680년 전까지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매장마다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오시며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으로 이사야서를 66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일어난 선지자로 더 강력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모두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치 저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할 때 가서 예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바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완전히 삶으로 타락돼 가지고 예배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타락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렇게 완전히 타락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어도 선자를 핍박하고 말하지 않냐고 예매를 통해서는 예레미야는 통곡의 선자라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 심판하십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로 말미암아 살긴 살았지만은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 말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실제로 망했고 기원전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도 이 나라가 바로 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끝으로 해서 예레미야 예언이 끝나게 되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지자가 하면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아니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인분을 떡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한 인분을 어떻게 떡으로 구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분을 소똥으로 대신하라. 소똥으로 대신해서 그 소똥을 구워 먹어라. 왜 구워 먹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똥과 인분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인분을 먹겠습니까? 인분을 구워 먹고 자식까지 삶아 먹으리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소똥을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믿지 않겠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가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또 비참하게 죽어 나가고 온 사방에 예루살렘 사방에 시체들이 가득 찬 것을 직접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옷을 벗겨 가지고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오늘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 연사도 있고 때로는 입신 연사가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 골짜기라는 곳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가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가득 찬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완전히 뼈다귀로 그 골짜기 뼈다귀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다 흩어져 가지고 뼈다귀에 가득 찼어요. 뼈다귀로. 그리고 뒤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완전히 무덤 속에 시체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회치라는 무덤이 살아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완전히 뼈다귀가 되어 있고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예수님 당시의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돼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살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욕을 할 때도 그 짐승의 이름으로 욕을 하고 하잖아요. 때로는 곤충 이름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짐승처럼 죽이고 사람 입에서 짐승보다 더 악한 말들이 얼마나 속에서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어떤 전쟁이라든가 사람들이 악하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살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해놓겠다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때로는 화형을 시켜 죽이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무덤에 있다, 뼈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지고 약 70년을 거의 지내가는 가운데 완전히 뼈딱이로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들이 처한 모습을 보니까 뼈딱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앞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화가 있고 마치 세봄이 되어지게 되면 세봄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샬롬이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그게 십자가도 바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과의 참된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며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추한 죄진 묶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보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계절로 말하면 차가운 겨울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입에서 늘 죄와 같은 잘못된 말이 나오고,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짜증나고 신경질을 내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은 원망, 입만 벌리면 불평, 그리고 속에 생각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러한 죄인에게 마치 봄바람이 불으면 차가운 얼음이 녹아지고 땅이 녹아지고 새 생명이 솟아나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되어지며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을 통해서 사방에 골짜기 뼈가 가득한데 3절부터 이제 6절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합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다귀들이 다 흩어져 있어. 이것은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개인주의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음에 끝난다. 이것이 모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네. 여러분,
주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주님은 그 누구라도 주님은 살릴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이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간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이스라엘로 샬롬에서 부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었거든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마른 뼈다귀로 보일지 몰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널리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이 뼈들이 하나로 모이고 이 뼈가 하나는 흩어졌다가 여러분이 몸 안에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뼈가 흩어지면 아무 쓸모없어요. 사람으로 기능을 못해요. 먼저 뼈들이 꽉 제자리에 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집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남편의 자리에 있는가? 아내의 자리에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님의 자리에 있는가? 지혜종의 자리에 있는가? 구원사님의 자리에 있는가? 안수님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세례를 받은 자로 있는가? 자기 모습이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알게 됩니다. 뼈가 딱딱 붙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우리 본인을 바로 비춰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MRI 찍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뼈의 모습이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혹이 붙었던가 또는 뼈에 이상이 있던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이성을 가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에 몸이 있는 것입니다. 뼈가 모이고 그 다음에 심줄이 딱 붙습니다. 뼈 하나만 두게 되어지면 여러분 뼈가 그냥 그런다는 게 맞습니다. 심줄이 붙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참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을 바로 알게 되어져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가족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자기 하나님을 딱딱 붙는 것입니다. 옹상비종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옹상교회 비종교 가족으로 예수님께 바로 딱 붙어야 되구나 딱딱 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후 풀어버리면 가루 같은 거 안 보세요. 후 풀어버리면 그냥 바로 날아가 버려요. 왜 10절에 붙듯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교회를 풀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옹상비종교를 나가라 해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질 때 뼈가 착착 제자리에 붙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리에 딱딱 붙으면 학습받는 교회는 연약하지만 나는 학습받았으니까 학습교회는 딱 붙어요. 세례교회는 예수의 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웅상비전교회 가족이고 웅상비전교회의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멤버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정식으로 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권리를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공적인 바로 의식이 바로 세례받기.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안 받아요. 세례받은 다음에는 항상 비정의 가족으로 떨어질 수 없는 심주로 딱 붙어버립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오늘날에는 함부로 세례주고 함부로 직분을 주어가지고 딱 붙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붙는가? 살이 딱 붙습니다. 살이 붙으면
사람의 모양을 온전히 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살이 붙는다는 살은 여러분 얼마나 살은 만지면 부드럽고 온전히 좋아요. 딱딱한 굳은 사람이 마치 옥토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 들어있던 돌멩이 같은 것, 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가시 같은 것, 이것이 점점 말씀드리는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 딱 붙어요. 가죽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를 보호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름을 성도로 하는 말은 지역이 거룩되게 구별을 되었다. 이것을 우리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노래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라니 그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육체에 살이 붙어야 이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살이 안 붙어 보세요. 살이 붙으니까 온몸이 요란하게 다닐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나란 존재가 이 살이 붙음을 통해서 얼굴의 모양으로 온몸이 살이 붙음으로 아름다운 육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갖고 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란 이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명의 예수를 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라.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요셉이가 군에 가가지고 이제 오는 금요일 날에 수로 집에 가는데 저도 부모가 꼭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고요. 한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이 아니고 한 5일 동안 훈련 받으니까요. 훈련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올 때는 군인으로 가요. 군인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들어갔다가 훈련 받으면 군인으로 나와요. 군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어제 받고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온갖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성에 물들지 아니하고 연약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도도 하고 전혀 예수 믿는 가정이 혼자 예수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까 가족도 나와보시고 교회가 나옵니다. 연약한 분이라도요. 저희 가정도 하나의 예표예요. 연약한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전 가족이 제가 자랄 때부터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버님도 대단하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부산 나오셔서 예수 믿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우리 가족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여자는 강해도 때로는 아내는 강한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는 강한 경우가 있어요. 딱 믿음으로 딱 하니까 아버지가 못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딱 피하고 그 다음에 자식 끌어내나요? 얘들아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다. 예수 믿음에 지옥한다. 어머니는 그냥 바로 그냥 노골적으로 바로 그냥 자기들 듣기 싫어하죠.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감동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따라가다가 저도 20살이 넘어가가지고 교회 따라나갔잖아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는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교회 따라나가가지고 실종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일찍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제발 좀 교회 다니지 마시고 대충 예수 믿지 말아요. 왜냐하면 김일의 목사는 4년 전이니까 샘짜배기가 예수 믿고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신학의 길을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니까 제가 10수년 동안 저 그렇게 장례마다 다녀서 천국까지 반드시 있습니다. 김일의 목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보호와서 우리나라 왔을 텐데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나중에 예수 믿고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원통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리죠. 웅상 피정교에 나오셨다가 지옥 가게 되면 분명히 하소연이 납니다. 왜? 자기 하는 말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천국과 지옥 있다고 누가 말 안 해줬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옥 가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말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옥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하거든요. 그 사람 대표는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 인간 과학적으로도 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몰래 카메라라든가 CCTV라든가 지금 동영상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장을 딱 보여주면서 바로 2023년 3월 5일 주일날에 김진애 목사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설교했고 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천국과 지옥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왔다 그러면은 주님 제가 지옥에 할 수 없이 왔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잠깐 사는데 100년 미만 사는데 돈 좋다고 세상 좋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자석을 입은 부자가 자석을 입은 부자가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꼭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가봐야 안다고. 근데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목말라가지고 지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불행하게 지옥에 왔지만 세상에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했잖아요. 제 아들 주일 같은 게 방언 2년 전에 이제 천국 갔지만은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지만은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목사의 아들이 죽었는데 천국 간 증거를 주세요. 목사의 아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네 아들은 너무 고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천국에 불렀다. 그렇게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한 전주 안에 쟤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이러면 아이고 목사니까 뭐 그렇게 잘 수가 있잖아요. 전주 안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에녹에 사는 사람이 천국 가고 엘리야가 천국 가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고 사는 사람이 천국 앉은 것이 없다라니까 고개를 겨우땅 그러면 흔들면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봤는데요. 사는 사람이 천국 가던데요. 제가 힘들까봐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주일가 반주하다가 이제 주일날이었잖아요. 반주 가운을 입고 반주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천국으로 그냥 수사가 올라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주일이가 어려서부터 반주하고 목사야들로 자라가지고 천국 가거나 제가 왜냐면 아무리 아빠라도 목사라도 아들이 잘못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죽음을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우리 주일이 천국 불러주신 것. 이 세상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요즘 청년들 신앙생활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살기 힘들고 직장에 밀리고 또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전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예수 더 잘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범으로 우리 주일을 먼저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나오는데 청년들은 참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좀 전에 말씀드린 칼빈이나 루트나 그람들이 언제 청년일 때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고 순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7살에 순교당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라 살아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래서 동이만서 외치다가 비참하게 순교당한 거예요. 청년일 때 우리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샬롬 부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회복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가지고 몸 한번 보세요. 손은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는 요셉처럼 직장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학생들은 다니엘처럼 공부할 때 다니엘 수습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 받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인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피해만 주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아요. 맹수들을 한번 보세요. 가끔가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호랑이 새끼를 키워주었습니다. 호랑이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주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 그러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를 거두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은 기름에 은혜를 하는데 검은 머리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배반해가지고 더 악하게 한다. 이런 일이 많아요. 옛날에 때로는 추수온 자식이 집에 자기 자식보다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오늘이 특별히 3일절 기념주일이고 또 새봄이 마무리 쏘서하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소생되게 해주세요. 한